신명기서 9장 22절로 24절 나머지는 말씀 증거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에 모진 풍파가 불어도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이때를 잘 지나가야 된다는 말씀,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했지요. 여전히 항상 여러분과 제가 이럴 때일수록 주여 믿습니다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하십시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와 내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런 찬송은 이럴 때 부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린 사람들이나 젊은 세대들 한 번도 이제 고난을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두렵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절망에 가까운 그런 생각에 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연단을 받으면 이 다음에 이제 또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마다 그때 그런 시절도 지나왔는데 뭐 그러고 옛말 하면서 또 잘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 넘어지지만 따라서 실족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바꾸어서 근심덩어리, 불안한 것, 속상한 것, 좀 이게 낙심되는 것 기도로 바꾸어서 자꾸 기도하면은 성령이 이 어려운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노정에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지나온 세월을 상기하게 하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 신명기서 9장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네들의 신앙을 지난 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뒤로 물러가라는 뜻이 아니고 지나온 날에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졌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넘어지지 말고 따라서 승리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신앙으로 세워나가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 더 회상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회상케 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을 더 튼튼하게 세워주시려고 따라서 굳건하게 세우셔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인간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체력의 한계가 있고 정신력의 한계가 있고 그죠? 한계가 있어요. 환경도 좋지 않은 환경도요 버텨내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 한계, 육체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원수야 오랑캐야 그렇게 해서 적대감을 갖기가 쉬운 게 가족 간의 관계예요. 어느 한쪽이 끝까지 자꾸 고집을 부리고 어긋짝이 날 때는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견뎌내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좀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좀 자빠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는 하셔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변치 않는 사랑이, 변치 않는. 그래서 나온 찬송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 윗세대들은 대개 다 보면 불량한 자식은 많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데 옛날 그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시면 이제 장손이나 장남은요 3년상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3년상을 했어요. 또 옛날이라 좀 하기는 우리 윗세대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 윗세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몇 달간은요, 최소 몇 달간은 거의 1년 가까이 그 초막 생활을 했어요. 어디 가냐면 묘지 옆에 가서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 아침 저녁 고가고 그랬어. 그런데 그 옛날에 그런 시절 다 거의 다 99점, 내가 생각할 땐 99.9%는 다 효자이던 시절에도 어떤 속담이 나오냐면 김병에는 효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속담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서로 잘해야지 검이 안 가고, 또 어느 한쪽이 잘하려고 했는데 어른들이 자식들의 짐이 안 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이 나는 수도 있고 사고가 나는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어찌하겠어. 그 자녀들이 케어를 잘 해야지, 잘 돌봐드려야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1, 2년 뭐 한 2, 3년 간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벌써 1년 가고 2년 가고 3년이 가서 오래되면은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시다 그 말이. 이게 사람끼리는 정말로 서로 짐이 되지 않으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후벼 파는 짓거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외지간은 더 그래요. 내외지간은 건강관리도 잘 이렇게 조심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이게 가족 간에도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조심이란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겨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인데요. 그러나 넘치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표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는데도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여긴 40년이 다 갔잖아요. 40년이 가도 여전히 날개 잘린 풍뎅이처럼 날아다니는, 이제 풍뎅이나 잠자리나 날아다니는 걸 날개를 잘라나 봐요. 빙글빙글 한쪽만 잘라도 빙글빙글 돌면서 못 날아가잖아요.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 자라지 않는 신앙. 껍데기는 늙어서 머리가 허옇고 잔주름이 많이 가는데, 하기야 요새는 주름 펴는 수술도 있다고 합니다만, 속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순수성을 잊어버린 어린아이 그런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모양. 그래서 광야에서요 이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차례차례로 세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셔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 그리고 광야에 나올 때 어린아이였던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 노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랑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상기하면서 따라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살아라 그 얘기요.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 말이요. 그러면 너와 네 후손들까지 하나님 복을 넘치게 주셔서 너희 날이 길게 하시고 너희 후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 이제 세대를 통해 너희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도 이루어 가겠다. 할렐루야. 땅 위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은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 위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만 잘 이제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상고하면 되는데, 본문은 7절로부터 끝절까지 29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 7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여기 22절에서 다시 이제 반복이 되는데, 7절에서 보면 너는,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그래서 잊지 말고. 하나님을 뭐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래요?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요, 화나게 한 거요? 화나게 한 거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화나게 된 게 뭐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때문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사건을 벌려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을 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주야로 했다는 건 밤낮으로 했다 그 얘기예요. 금식하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 받아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엄난하고 방탕한 짓을 하고 있다. 아주 사악한 짓을 하고 있다. 내려와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네들이 그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아론을 반협박하다시피 해서 금이나 은부치, 금으로 된 모든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참 제주도 좋아. 그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소신을 말해, 소를 형상화해가지고 그걸 놓고서 북을 두들겨 춤을 추면서 그냥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난장판을 벌리는 거예요. 난장판을. 그러면서 그 소를 보고서 금으로 만든 소를 보고서 자기들을 이 광야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이 만든 금으로 만든 생명도 없는 소를 놓고서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영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따라서 우상숭배.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서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또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은 육지처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수장시켜버리는, 물속에 장사 지내게 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나와요. 여기 한번 9절을 한번 다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 다음은 제가 읽을게요.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에 속히 내려가라.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지 말라. 이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내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어. 뭐 때문에? 검으로 소를 만들어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괴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을 싹 다 멸해버리고 싹 다 죽여버리고 차라리 모세 너를 다시 한번 세워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내 후손들로 하여금 내 뜻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미신이냐. 12.12 사태라고 80년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앞에 있는 안전가옥에서 술을 마시고 젊은 가수들 데려다 노래를 듣고 흥을 돋우다가 오른팔 격인 중령부장에게 시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전두환 정권이 이제 역사가들은 쿠데타라고 그래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유명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거사 날짜가 언제쯤 하면 좋을까? 그걸 물어봤다네. 또 그걸 점을 쳐 죽으면서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얘기까지 해줬대.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점을 쳐주고 그걸 그대로 맞춘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았어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왜 돌았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요, 워낙에 쪽집게 흔히 말하는 도사님이야. 도사님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하고 이제 점을 쳐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인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 사람 집을 찾아가 봤대요. 일부러 이네들이 안 맞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찾아가 봤대. 찾아가서 수십 명을 명단을 짜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한결같이 잘 살더라 이 말이야. 흔히 무당들 점쟁이들 하는 말로 빌어먹고 죽거나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부자로 잘 살고 애들도 잘 커가더라 이 말이야. 가정 파탄도 안 나고. 그야 너무나 아리송해가지고 이유가 뭘까 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내가 이게 이때까지 유명한 도사님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가 모르겠더래. 점괘로 보면 망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몇 번을 그 집 앞을, 그 수십 명의 집 앞을 돌다가 대문간에 우연히 표시 하나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 같으면 예전에 배동교회 성도의 집 이렇게 표시 있잖아요. 그 표시가 있더래요. 에이, 저것 때문에 그럴까? 근데 그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표시가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없는 집은 왜 없나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집 혹시 말 좀 묻겠습니다. 이 집이 원래부터 살았나요? 예. 원래부터 살았습니다. 한참 됐는데 이사 왔는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집은 절에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점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야 이 양반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근데 왜 여기 교패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교패가 떨어졌구만. 그거 새로 달라고 그래. 할렐루야. 이 양반이 거기서 머리통을 한 대 망치로 쾅 얻어맞은 것처럼 핑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하, 내가 믿는 귀신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약하다, 세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의 정권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아무리 장난을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갈등을 하다가 내가 이따위 귀신이나 믿고 시원찮은 것들 점이나 쳐주는 이짓거리 하다가 나도 잘못하면 지옥 가겠구나 싶어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설픈 돌팔이들은요, 돈벌이가 괜찮으니까 점을 치고 앉아. 진짜 귀신의 영을 받아서 세게 나가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래 만들지 말래. 어떤 모양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 무슨 질투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신에게 쏘가서 영혼까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 길게 살아봐야 100년 안팎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교인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지금 장수하는 분, 최고 장수하는 분이 우리 지금 103세인가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수하다가 정년퇴직한 분. 103세지요, 김영석 교수. 그분이 쓴 책 몇 권 읽어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어릴 땐 비실비실해서 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아도 좋겠다 그러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더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그 집안 특징이 가정예배를 끊어지지 않게 가정예배를 항상 드렸대요. 여러분도 가정예배를 중요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라도 잠깐 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오다면은 혼자라도 해. 근데 그렇게 유약한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하는 사람들은 펑펑 나가는데 이 양반 103세도 강연을 하고 다녀요. 강연을. 70좀 넘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용돈을 주더라니까. 아들도 연세대학교 교수였는데 정년퇴직하고 일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교수들은 연금이 나오니까 생활을 하겠지. 야, 내가 이번에 강연료를 이만큼 받았다. 책사가 이만큼 받았다. 아버지나 쓰세요. 네가 없잖아. 넌 수입이 없잖아. 난 아직 수입이 좋아.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100살이 넘었는데도 자식한테도 돈을 주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옆에는 1000명이 넘어지고 이쪽 옆에는 10,000명이 넘어져도 이 비실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받을 만한 자리 있으면 주시는 게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은 공평하지 못해. 대통령 자리에서 공평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네들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꼴을 한 거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세요. 또 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그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네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렇게 체험해 놓고서도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이따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싹 다 멸하시겠다. 사실은 이런 멸하시겠다는 것은 모세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멸하시려면 그냥 싹 멸하시면 그만이지 뭐 모세한테 이런 얘기 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표현, 사람의 편에서 생각을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은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속에도 따라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15절에 보면 나오죠. 그 16절에서 보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렇게 하고서요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 저 것들 다 죽이시옵소 그런 게 아니에요. 앞당겨서 보면은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제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26절 여호와께 간과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제가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게. 왜 그렇게 기도를 하나? 28절에 보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 자기 조국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 주의 종들은 나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은 애국자가 되는. 이 대한민국이 진짜 애국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애국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40일 금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세가 40일 금식한 거하고 예수님이 광야에나 40일 금식한 거 이제 사람들이 40일 금식기도 과거에는 그게 유행처럼 있었어요. 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이 할 경우에는 40일 금식을 그냥 아침 저녁은 물 아침에 한 컵, 점심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이게 물을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안 돼요. 물도 여기 물도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물도 빵도 그죠?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그대로 기도 온팡 금식 이걸 단식이라고 그래요. 단식. 사람은요 단식을 40일씩 못해요. 일주일 넘어가기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모세는 소금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 40일을 한 번 했는데 모세가 80이 넘어서 이제 노인 중에 노인이잖아요. 오늘날로 따져도 그죠? 80이 넘은데도 40일 금식을 하고 또 40일 금식을 한 번 더 한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따라서 힘 주셔서 금식은요 하나님이 벌써 일주일 넘어가는 게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노인네가 80 노인네가. 근데 해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따라서 주의 종의 하나님의 양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든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없어요. 싹군이 아닌 다음에 이단이 아닌 다음에.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따라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 가지 내용을 아주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얼마나 나를 거역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도 그랬지만은 시내산 밑에서도 그랬지만은 여기 이제 22절을 한번 읽어봐.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어이구.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바란 광야 도착
했을 때 거기가 디베라예요. 막 하나님을 원망해. 민수기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사가 나와요. 마사. 마실 물이 부족해서 모세에게 저 신강야 르비딤 부근에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민수기 11장 4절로 35절에 보면은요, 만나를 계속 내려주는데 금요일까지는 만나를 내려줘. 금요일날은 이틀치를 내려줘. 토요일까지 먹을 걸. 그런데도 만나만 먹고는, 고기 먹고 싶은데 만나만 먹고는 살기가 어렵다. 기운도 없다. 그리고 불평을 내.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메추리를 막 한 달 동안 먹어도 남을 정도로 부러제껴서 먹게 하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선동을 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불평하게 만든 세력을 하나님이 또 이제 엄중하게 징계하시는 얘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민수기에서 11장 4절로 35절에 보면 나온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요,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때는 막 통곡을 하고 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40일이 광야를 탐지한 날이 40일이거든. 40일이 40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거기서 다시 요단강 직전에서 다시 광야로 다시 돌게 하셔. 그래서 38년이 넘어 한 39년 정도 광야를 배회하면서 그 1세대가 다 쓰러져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이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땅의 복도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려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고 찬송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믿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